고백하심으로써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문들아 머리 들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으라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영광의 왕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구유의
예수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날 구원할구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주 앞에 드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수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주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참 신앙인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며 준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신자들의 모든 가정을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전하이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씨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거나 또는 걸어갈 때라도 열심히 뛰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다가 잠시 멈칫멈칫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뛰어왔거나 또 말을 타고 왔던 그 거리들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며 한참을 서 있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말이 너무 피곤해서 말을 쉬게 함이 아닙니다. 또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쉬어야 가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인디안들이 달리다가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말을 빨리 달려서 왔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까봐 그것에 잠시 멈춰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과연 내 영혼이 잘 따라왔는가? 내 안에 잘 안착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분리되면 죽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디언들은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12월 하고도 셋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있는지. 동양인들은 만져보려면 가슴을 만지죠. 서양인들은 머리를 만지죠. 영혼이, 서양인들은
머리에 있다라고 동양인들은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이제 12월이 다가 끝나고 있는데 나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영혼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신자에게 있어서 대림절이란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돌이키는 날이란 것입니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이 온전한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기다림과 준비가 있고 영혼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그 주간이 바로 대림절 이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보면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누가복음 2장에 잠시 짤막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12살 되던 그 해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아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는 이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나사렛을 향하여 한참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면은 그 부모는 당연히 이 아이 예수가 그 무리들 가운데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왕래할 때 이런 유월절이라든지 절기를 지킬 때면은 친지들이나 또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른은 어른들끼리 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면서 막 그렇게 내려오거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친 부모는 아마 어른들끼리 서로 섞여서 여러 가지 이번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신나서 막 놀이도 하고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내려올 것이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가 무리 중에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란 것이죠. 그러한 착각 속에 하룻길을 꼬박 내려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황급히 친지들과 아는 사람 중에서 찾아보았지만 예수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움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걸어온 길을 다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올라오고 있었겠죠. 그냥 올라왔다면 다시 하루길이겠지만 그러나 어딘가에 있을 예수를 유심히 찾다 보니까 그것이 또 이틀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침내 사흘이나 지나서 성전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 성전에 예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가 뭐를 하고 있어요? 랍비들과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착각이란 거죠. 착각. 아이가 동행 중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동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3일이나 예수와 떨어져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들은 애써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이란 것입니다. 저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 예수가 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동행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이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는 우리 역시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수선한 2021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지난 2021년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수고했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쁜 삶 속에서 혹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오지는 않았느냐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바벨탑, 곧 성공, 어떤 성취,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고 뭔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달린 나머지 나의 영혼을 놓쳐보고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2년의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지만은 이미 그들은 주님을 놓쳐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있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직 포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주일 성수도 합니다. 헌금생활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직분을 따라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성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차라리 아예 교회를 떠나 있으면, 신앙을 버렸으면 이미 문제가 다 드러났지만, 그러나 내가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나름 신앙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자주 섞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또한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잖아요.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주하고 있죠.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또는 지난 한 달, 올 한 해 동안 그런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몇 구절이나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암송해 봅시다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바로 암송해 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한 말씀을 받고 왔었는데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설교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시몬이었죠. 그죠? 시몬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때 내 속에 말씀이 없는 삶을 일주일을 그냥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과연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과연 몇 분이나 주님 앞에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영혼을 어루만지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대체 언제였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너무 좋아서 팔쩍팔쩍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속에서 차올라오는 눈물이 쏟아진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희생해 본 적이 있고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래 되어 땅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을 해 보셨냐는 것이죠. 혹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전혀 감동을 느끼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과연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인가?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에 오셨느냐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 아침이 되었어야 오늘이 주일이지 하며 또 허둥지도 교회를 달려오고 왔지는 않습니까? 이전에는 후탁 교인이라는 분이 있었죠. 후탁이 뭐예요?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내팽개쳤다가 한 번도 성경 펼쳐보지 않고 그것에 먼지가 푹 쌓이다가 주일 아침 되면 후 하고 한 탁 치고는 성경을 들고 오는 후탁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후탁 교인도 없어요. 왜? 성경 자체를 안 들고 오니까. 개인 성경이 왜 그리 무거운지 몰라.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 공용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성경을 의도적으로 들고 다니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펼치고 좀 쓰기도 하고 줄도 쳐치고 막 그러면 침도 발라가면서 그것이 내 성경의 묘미가 아니겠어요. 그죠? 집에 딱 가면 깨끗한 성경이 꽂혀 있다면 좀 반성하고 회개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좀 너덜너덜해지고 좀 침으로 해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좀 지저분한 모습도 있고 그렇다고 일부러 가서 오늘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한 어떤 친밀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대도 없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할 때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요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봉투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준비입니다. 준비. 내가 헌금을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드려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에 봉투를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형식이 좀 필요해요. 옛날에 형식을 너무 비판을 해왔지만, 그러나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도 결국은 다 사라져 가더라고요.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추어진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심각한 영적 어떤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이란 사사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삼손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는 정말로 군대 하나를 갖다가 휩쓸어 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힘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삼손이 힘을 발휘하고 전쟁을 했을 때는 전부 다 원수 갚는 것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아내를 빼앗아가거나 그에 대한 보복으로서 막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다 결국은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의 비밀을 다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드릴라가 잠재워놓고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이다 하고 소리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잠을 깨며 이러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이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전과 같이 내가 힘을 한번 써버리면 저 블레셋 군대쯤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착각이었죠.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자기 영혼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꼭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고 계신데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기도 그건 뭐 다시 내가 기도 생활을 하면 되지. 내가 새벽 기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뭐 성경 그거 뭐 내가 한번 마음만 제대로 먹고 읽으면 되지 그래. 그럼 한번 작정하고 읽어보십시오. 읽어지는지. 마음에 작정하고 새벽 기도 나올라 해보십시오. 제대로 되는지.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한번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면은 나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만데 내 안에 쌓인 내공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래도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근사이고 집사이고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입니다. 그게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물론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냐면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달라. 실제적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중요하게 여기셨냐 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찾았잖아요. 3일 만에 3일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이 예수가 그 랍비들 틈에 끼어서 또는 율법사들 틈에 끼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오히려 그 선생들이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본 마리아가 급히 달려가서는 놀라며 말하잖아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말을 해야지. 막 다구치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뭐랍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는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 있죠. 어디 가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안 보이면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안 보여. 근데 걱정이 내가 온전히 찾아다녀.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아이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못 찾겠죠. 그죠?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죠? 좀 뻔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측 가능함이 있어야 돼요. 예측 가능함이. 제가 처음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어떤 초신자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마 부부싸움을 대판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막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어디로 왔냐면 교회로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상담 요청.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남편을 데리고 간 거예요. 남편을 데려와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왜 싸웠는지. 근데 그 남편이에요. 전혀 예수를 안 믿는데 그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래도 내 아내가 싸우고 도망을 갔는데 교회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딴 데 안 가고 교회에 와 있으니까 참 고맙다. 목사님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교회 계속 나와야지 왜 또. 부부가 몇 년 교회 생활하다가 또 떠나버렸는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큰 거예요. 좀 우리 성도들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아, 너가 엄마 어디 갔네? 자녀들, 교회 가 계시겠죠. 너가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 아내가 어디 갔을까? 아, 교회 가 있겠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측 가능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는 예배당에 친숙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여기에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뻔질하게 이 시장을 지나다니는데, 예배당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고1 때였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SFC 예배였죠.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인데, 그때 앞에 회장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광고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 학교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교회당을 맨날 한 번씩 왔다 가자. 잠시라도 기도하고 갑시다. 광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 갔기 때문에, 아, 그래야 되는갑다 하고, 제가 다음 주일부터, 학교를 갔다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에 아무도 없어. 분명히 회장이 광고를 했는데 회장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배당을 매일 와요. 왜? 초신자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가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그렇지만 몇 마디 하고 한 10분 앉았다가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교회 예배당 앞에는 감나무가 하나 딱 있는데 그 예배당을 나왔을 때면은 항상 제가 점프를 했습니다. 훌쩍 뛰어서 감나무를 한번 탁 치고 간 마음이 너무 기뻐가 너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인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아이가 교회에서 무슨 광고를 하면 그거 당연히 교회에서 광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그게 은혜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공식적인 광고가 나가고 담임 목사가 뭔가를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광신자들이나 정말 박은한 목사 빠들이나 따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품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우리 둘째 놈이 휴가를 왔다가 갔죠, 그죠? 근데 그놈이 휴가를 복귀하기 전에 제가 거실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슥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슥 다가오더니 저를 갖다 한번 푹 주신다네. 안아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들이 와가지고 저를 갖다 한번 쭉 안아주고 다시 씩 웃는 걸 보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참 친밀해야 돼요. 예배당이 참 친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탁 들어오는데 뭔가 낯설은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좀 교회를 옮기면서 새벽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참 새벽기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교회에 딱 가면요 마음이 참 평온해져요. 그냥 기도가 되어져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말이 안 나와, 안 튀어나와. 제가 새벽 기도를 못 가면 저녁 기도를 가거든요. 주위에도 교회에도. 어떤 교회를 딱 갔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기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늘 자신의 영혼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아버지와 함께 하려고 했죠. 그래서 늘 아버지의 뜻을 묻고자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려고 늘 발버둥 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어제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죠? 참 많이 추웠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춥고 웅크리고 제가 집을 향하여 교회에서 퇴근하려고 딱 가는데 너무 추운데 근데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하나 싹 스쳐 지나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군복무를 특별하게 했잖아요. 그때 했던 것이 겨울에 한 1년 반 정도를 계속 그 산에 정상을 올라가야 되는 근무가 있었거든요. 그 무전기 한 개 들고 매일 올라가지고 산 정상에 초소에 올라가지고 여기를 솔딱새 하나, 솔딱새 2번 나오라 오바 하면 뭐냐면 산불 감시를 했어요. 피해서 겨울철에 산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한겨울에 그 초소에 올라간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오토바이를 끌고 막 산 중턱까지 가가지고 오토바이 채워두고 그것도 춥잖아요. 얼마나. 그리고는 딱 배낭 한 개 메고 그 안에 빵하고 간식거리 사고 왜냐면 점심을 때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전을 먼저 내가 도착했다 치고는 하루 종일 가요. 그 초소에 얼마나 바람 불어요. 바람을 좀 막고 있는 초소지만 그냥 간이 거기니까 막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웅크려가지고 그리가 앉아요. 뭐 하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곳에서 저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청년 시절에 성경책 가지고 말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옥종면 쫙 펼쳐지거든요. 그 위에 뭐예요? 손을 쫙 펴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스케줄을. 제일 먼저 또 신문 한 개 들어가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내려오는 걸 제가 1년 반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은 아무도 초소를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알게 돼요. 그런데 제가 자원을 했거든요. 왜냐? 주일 성수하려고. 항상 근무가 있으니까 주일이라도 불이 나니까 언제든지 나와야 되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일을 지켜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딜을 한 거죠.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초소 무조건 올라가겠다. 너희들은 밑에서 근무해라. 그 대신 나는 주일은 무조건 쉰다. 주일은 또 일반 어른하고 한 분 같이 했기 때문에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한테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4일을 올라갈 테니까 아저씨는 3일을 올라가. 그 대신 나는 일주일은 무조건 빼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1년 18개월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갑자기 어제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이 추운데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은 참 힘들겠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추위를 견뎌가면서 그 위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은혜였다. 그때는 참 내가 열정이 참 많았었구나. 다시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더 많이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의 일기를 써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영적 건강 진단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으면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어떻게 내시경도 하고 CT도 찍어보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아픈지 제가 올해 CT를 찍으면서 대장 쪽에 용종 2개를 잘라냈거든요. 아주 조그만 거였는데 그걸 안 했으면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부분들이에요. 근데 탁 찍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엑스레이를 해보고 그죠? 그래서 진단이 되어진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약한지. 그죠? 그래서 처방을 따라서 내가 바꾼단 말이에요. 변화를 시도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인디안들이 한참을 가다가도 먼지쳐서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체크하듯이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체크해야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았는가? 나의 영혼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혹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교회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에게 좀 시간을 잘라. 좀 내 말 좀 들어봐. 좀 나를 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아도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거. 올 한 해 내가 어떤 성과를 냈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가 없는 어떤 열매고 성취이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 없이 꼬박 하루 길을 걸어 내려왔네. 동행한 중에 있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없는 걸 알고 다시 어떻게 다시 이틀을 또 걸어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수님 없는 3일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나사렛으로 또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자랑할 거리들 있고 내가 뭔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것들이 예수님 없는 것이었다면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예요. 다시 1일인 거예요. 다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헛수고하지 맙시다. 좀 더디 갈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좀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좀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려고 해보시고, 새벽 기도가 안 되면은 그러면 절대 수요 기도와 토요 기도를 빼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새벽에도 기도 못하고 딴 데도 기도 못한데. 그럼 수요 기도회를 와서도 기도하시고, 이제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 기도회도 생겼잖아요. 토요일이라도 와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나의 영혼을 좀 살찌우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약도 먹고 엄청난 약을 먹잖아요. 아침 되면 집사람이 항상 저거 약 먹으라고 내밀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뭐 비타민도 있고, 뭐 눈에 좋아지는 약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가 있어요. 자꾸 또 갖다 주는 거 있으니까 또 뭐 뭘 이렇게 왜 그리 많아?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참 많은 약들을 섭취를 하는데, 내 영혼의 약을 위해서는 왜 신약과 구약을 먹지 않아요? 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좀 우리가 좀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어쨌든 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려는 그런 노력들과 그런 결심, 그래서 매일의 예수님과의 동행의 일기를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평신도와 목회자 구분이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연합 집회를 하러 가면은
다른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그 신앙인들 제보를 혹시 신학교 다니냐고, 혹시 고신대 다니냐고 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반 대학생이었지만 고신대 신학생보다도 더 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했었고, 하루에 1시간 이상 말씀을 늘 읽었었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전도하러 나가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교회 봉사하면서 전부 다 신학생 이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해, 목사니까, 사모니까, 장로님이니까 저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사역자란 것이죠.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물론 완전히 구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건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또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다음 예를 또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야지. 조금이라도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또 결단할 부분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내가 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까이 친밀함들이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며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예수님 없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검하며 나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참 많이 연약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질문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늘 거해야 되고,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와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심령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또한 순종의 삶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찬양이 늘 홀로 넘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영혼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직장생활에 복을 다하시고 땀 흘린 수고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추운 겨울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이루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